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망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맞닥뜨려 계시다면 저 절망했을 때 엎어졌지 잘 나갈 때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 괜찮은 시간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게 꼭 무슨 뭐 저주받은 시간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한 걸음 진격. 예. 이 진격은 정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외쳤던 뭐 가자 뭐 다 이긴다 뭐 다 부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호가 있죠? 땡크라고. 우리 땡크 홍민기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모신 거는 이번에 귀한 책 진격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출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실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마음을 받았고 또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좀 바로 들어갈게요. 왜 진격을 해야 되나요? 어느 순간부터 네. 지금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그쵸? 근데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뭐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가게 하시고 적을 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가 많이 준비가 돼야 되고 뭐 우리가 많이 뭐 능력이 있어야지 진격하고 뭐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격하라 그럴 때 진격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격이고 또 진격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신다. 그런데 싸움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준비되어야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그 선교사님들 되겠다고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선교사 이제 지망생이라고 하나?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왜 너는 계속 여기 있냐 내가 그러거든요. 선교사를 지망한 지가 10년이 됐으면 너 거기 가 있어야지. 어딘가 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준비 중이라고 이제 많이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교는 선교지에서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진격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진격해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격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완전히 갖추어서 뭔가 하나님의 세팅에 완전히 준비가 돼야지만 나가야 된다라는 자기의 생각에 많이들 빠져 있는 거겠죠. 그런 부류가 있고 네.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겠지만 용기를 못 내고 액션으로 못하는 분들이 있겠고 또 어떤 부류는 정말 종교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분들도 많죠.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와야 되는 희생을 하고 싶지 않은 예, 그런 부류도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저가 이제 진격을 볼 때 붙으면 정말 이길까? 나 깨지는 거 아닐까? 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간증을 누가 해도 뭐 이기고 뭐 승리한 얘기하면 별로 은혜도 안 돼. 뭐 깨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은혜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승리가 존재하냐. 우리의 영성에는 아주 작은 승리라도 작은 승리의 그 간증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헉헉대면서 그냥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면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걸 진심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느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배라는 단어가 사실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은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정말
붙잡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지배해 달라. 정말 저를 완전히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다 이렇게 덮어달라.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니까요.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어떤 뭐 사소한 문제들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가치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불신앙이라는 게 뭘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게 진짜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책의 프롤로그에 네. 제가 눈에 가는 문장이 있어서 현실은 힘들고 암울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적인 힘으로 성을 무너뜨리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다. 진격을 외치시면 가면 된다. 내가 진격을 외치지만 않으면 된다. 진격을 외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정말 승리한다. 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진격을 하나님이 진격할 때 잘 못 들고 내가 혼자서 진격하다가 많이 깨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진격을 외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사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진격이라고 외치실 때 진심으로 우리가 순종했다. 저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승리가 분명하다. 또 그런 것 같아요. 진격했는데 엉겹결에 듣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쪽을 쳐다보다가 들었으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들을 상황들이 있었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분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은 잘못 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역사해 주실 거니까. 목사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진격했었던 전쟁사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유, 뭐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사투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인 것 같아요. 상황이나 무슨 뭐 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지배하는 이 사탄의 역사, 우울, 그 정신적인 병들, 낙심, 불안, 두려움, 불만,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격하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늪처럼 빠지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더 못 살았을 때도 지금과 같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걱정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런 질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사탄이 내면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쳐내지 못하고 진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저는 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진격이라는 어떤 나아감으로 표본이 되는 거지, 그 순종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책이지만 우리 독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내면과 지금 처해진 곳에서부터 진격하실 수만 있다면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그 어린 시절에 또 좀 방황도 하셨고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일이 한번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싫었던 사람이니까 청소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알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뭐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는 지금도 사실 내가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 저렇게까지 고생하시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도 여쭤보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목회를 하시라고 하면 하겠냐 할 때 우리 아버지는 0.5초도 안 걸려요. 물론이지. 이거보다 더 영광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진심이시거든, 그 얘기는. 근데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싫은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또 교인들이 너무 경우 없이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
났죠. 그러니까 온갖 장르의 영화를 다 찍었어요, 교회에서. 뭐 액션도 있었고, 뭐 공포물도 있었고, 뭐 스릴러도 있었고, 하여간 막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확신한 거지.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와중에 저를 정말 이렇게 앉아있던 놈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어서 이제 그때 저는 만약에 그런 사건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계기가 수련회나 뭐 이제 이런- 수련회에 가서 이제 저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수련회 굉장히 이제 뜨거운 수련회여가지고 막 애들 다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했는데 저는 끝까지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하고 절교를 해야 되겠는데 절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공식적으로 절교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교회니까 교회에서 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밤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난 이제 나를 터치하지 마라. 내 친구들까지 다 뺏어갔으니까 나를 터치하지 마라 했을 때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냥 뒤집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 진격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밖에 없듯이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야. 절교하러 갔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깨어나고 보니 이제 몇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었고 그렇게 싫었던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방황을 이제 청소년 때 했으니까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맨날 우리 브릿지 임팩트 캠프가 네.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2의 홍민기들이 맞아요. 나와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역 단체 청소년 사역을 이제 30년 가까이 했지만 수련회나 캠프의 그 마지막 밤에 제가 설교할 때 너무 간절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저는 은혜를 못 받았었던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그날 밤마다 아이들이 너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수련회를 참여들을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들이 수련회는 어떻게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수련회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평생 가는 친구를 사귀기에도 너무 좋고 요새는 뭐 2박 3일 이상 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기 헤드카피에 보면 네. 단 한 번이라도 승리하고 싶다.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이 싸우신다 했을 때 이 카피는 목사님이 지신 겁니다. 원래는 저희는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겸손하게 딱 한 번이라도 승리하고 싶다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맨날 승리하는 건 아니구나. 이 간절함을 네네.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고. 예.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안 되는 날이 많잖아요. 제가 맨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오늘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 365일 중에 야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30일이라도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서부터 패배감에 살아가고 또 언젠가서부터 너도 안 돼, 우리도 안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여도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재수없어하고 오히려 그냥 나도 안 됐어. 나도 안 돼. 맞아 우리 다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패배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승리를 하겠다는 건 내 인생에 딱 한 번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세상의 승리와 패배는 명확하단 말이죠. 뭐 전쟁을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항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승리한 국가가 되는데 우리 삶에서의 기준이 승리와 패배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그거는 그 자신이 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면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 대한 건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이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불행한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불안한데. 그쵸? 근데 정말로 주위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분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저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저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가치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로도 어떠한 그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 사람이 안다. 그 본인이 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진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야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그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에도 그런 글을 썼거든요. 진격이라는 단어를 내가 젊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다. 그리고 뭐 승리, 진격 이런 단어를 내가 쉽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이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게 됐다는 생각을 이제 나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 진격해 그냥 다 돼. 하나님 믿으면 다 승리야. 그런 내용 아니에요. 딱 한 번이라도 승리하고 싶다가 헤드카피라니까요. 매번 어렵고 안 되고 또 다시 도돌이표로 다시 내려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 정말 그 이번에 여호수아를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글을 쓰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소스라치게 제가 놀란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했네. 그것도 조용히 돌았고 정말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승리를 해. 근데 아이성은 자신들이 다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도 싸움 잘한다는 애들을 보내. 근데 거기는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붙잡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싶으냐. 그래서 이 책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내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는데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도요, 다스려야 돼요. 마음도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돈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면에 있는 걸 다스리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다 화나 있고 막 이래도 그 화를 다스리질 않아요. 근데 그런 작은 내면에 있는 모습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을 뭐 우리의 손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무슨 큰 운명을 결정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요. 예. 뭐 관계 내에서 가족 간의 관계, 마음을 쓰는 문제에서의 소소한 전투들 거기에서 이제 승리가 한 번씩 경험이 되고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게 맞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 승리의 루틴이 될 수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는 나오니까 내면의 승리가 중요한데 그건 하나님의 지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목사님 이 책 안에 이 얘기 있더라고요. 네.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네. 어떤 사람의 사명도 작을 수가 없다. 네.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받은 어떤 사명도 작지 않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교하는 거는 무조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맨날 앉아가지고 서로 몇 명이냐, 그건, 그러면서 뭐 기뻐하면서 정말 너희들 부흥하는, 이것도 아니야. 내 속으로 막.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의 대를 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그 놀라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마무리를 그냥 여호수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여호수아의 맡은 바가 모세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나를 신뢰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모두 다 소중한 일이지 이것이 크고 작다라는 모든 그런 내면의 그 딜레마는 그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비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도 내면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사명과 그 모든 그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제가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까지 그 모든 상황이 정말 딱 소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또 그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상황이 있는 거니까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 절대로. 뭐 이렇게 때로는 무기력한 시간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 어리석어 보이는 무모해 보이는 기이한 순종. 네. 편안한 길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순종이다. 저는 무모하다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예. 저희가 그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지금 하잖아요. 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근데 저희가 22곳을 교회를 세웠는데 22곳이 다 코로나 때 세워졌잖아요. 코로나 때는 교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근데 22곳이 네. 됐군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 네. 이제 뭐 저랑 이제 오랫동안 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계획한 적도 없고 꿈도 꾼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할 건데 우리는 뭐 안 돼요, 뭐 이러지 마세요, 뭐 그냥 저는 뭐 부족해요, 뭐 부족해요도 교만이라 이게. 근데 진짜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세상적으로 무모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무모하고 남이 바라볼 때 무모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거 하면 돼요. 머리 아프다. 무모하다는 다른 말은 깝깝하다는 거죠. 아, 깝깝하고 이제 여리고가 서 있는 거죠. 여리고가 서 있는데 돌라고 하는 거지. 뭐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거 뭐 작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밤에 뭐 B라는 게이트로 가서 뭐 거기에 있으면 누가 있을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돌으라니까. 돌고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진영으로 돌아가 자라. 잠은 평안해야 자는 거거든요. 전쟁 중에 어떻게 자겠어요? 근데 자라. 나한테 맡겨라. 넌 돌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여리고를 도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내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여리고를 그렇게 돌고 나서도 아이성을 칠 때는 지네들이 뭔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리까지 냈으면 아마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서 뭐 이랬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자라. 목사님한테 가장 무모한 순종은 브리지 임팩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교회 15인승 밴 2개에 제 친구들을 다 실어가지고 막 10시간, 20시간씩 운전해서 내려가서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저희들이 캠프를 해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이 있다. 알게 하셔서. 그러면 그냥 그냥 순종이 됐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예. 가서 그냥 뭐 교회를 해라.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저는 진짜 뭐 어떻게 할까요?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이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2015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시간을 겪고 대형교회 내려놓고 이제 선교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기도할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꼼꼼하게 계획하는 거 안 해요. 정말 백지에 살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뭐 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만남이라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정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또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이한 순종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모하고 기이한 거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무모하다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은 다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무모하고 기이하니까 그게 될 때 사람들이 진짜 이거 네가 한 건 아니다 싶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도 지금 4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그렇죠. 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철저하게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아이디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얹을 수 없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건 저가 증인입니다. 그때 처음 한 게 방배동 소비코 네네. 거기서 예. 했는데 예. 저한테 그때 예배 때 갔는데 아 이게 될까 이게 뭐 등대를 한다는 건지 이게 뭐를 하는 맞아요. 건지 네. 그때는 그리고- 막 비전을 했는데 네. 그게 벌써 지금 22개 그렇죠. 두 개가 교회가 네. 됐다라는 게 그 연합이 지금 모이면 다 모이면 식구들이 모이면 저희들은 아마 작년만 지금 한 1,500명 정도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작은 교회와 이제 담임 목사의 관계가 있는 교회를 원하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으면서 함께 모이면 또 그런 힘도 있는. 함께 하고 또 따로 또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서로 네.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죠. 네, 격려하고 서로를 또 확인도 하고. 제가 여기 옆에서 보면 삼겹줄 분이 예. 나는 예. 것 같아요. 예. 아 저런 게 이렇게 연합하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게. 정말로 이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아 너무 보기 예, 좋습니다. 어제 또 이제 사실 밤늦게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그게 찾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날 때도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결과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요. 아유 난 저게 될까 했어요. 그냥 맨 땅에다 했고 네. 그다음에 돈도 안 들이기 위해서 이제 아는 우리 장로님 그 회사 거기 강당 빌렸고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예, 그냥 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마음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고 그때 음식 그때 준비해 주신 거는 맛있었어요. 예, 그런 센스는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뵀으니까 야 정말로 무모하고 기이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시는 걸 보면서 또 좋은 모델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또 책에서 보면 이 글도 재밌더라고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보지 못했던 새 길로 가야 한다. 익숙한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익숙한 길에서 알아가지 못해요. 새로운 길.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아픔을 했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이 망했거나 질병을 앓았거나 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마무리 글로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 길은 나에게만 새 길이다. 네. 하나님께는 새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나에게는 도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도전이 아니다. 네,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진격, 도전, 네. 행동, 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 하나만 뛰면 돼요. 플랜이 없어도 그냥 오라고 하면 가면 되죠. 그냥 발 하나만 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다 알았어. 아멘. 만약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그럼요. 네, 제가 손해보상 다 하겠습니다. 이쪽 교회로 오세요. 참 계속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또 성공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체급에 맞게끔 맞아요. 그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요만큼 맞아요. 이렇게 무모한 길을 주셨다가 이제 너 이거 통과했어 하면 더 큰,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저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목사님은 어떻게 경외를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욕구와 제 마음에 불쑥불쑥 뛰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요.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그렇게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괜찮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대표님 잘 아시지만 제가 굉장히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꽤 잘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너무 진짜 미쁘시고 의로워서 그 시간들마저도 다 사용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의 모습의 가장 키 단어는 지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 그냥 다스려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배해달라. 그냥 저의 생각까지도 좀 지배해달라. 그걸 기도하죠. 그게 하나의 경외의 네. 목사님의 방법이고, 그거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네. 목사님만의 네. 어떤 루틴이나 방법이 노하우가 있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좀 배웠던 게 뭐냐면, 그분은 감사합니다라는 거를 계속 진짜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집에 앉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뭐 이렇게 차를 타도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처음에는 뭐 너무 지나치게 해서 뭘 저렇게까지는 했는데 한 2, 3일 같이 이렇게 사역지를 보면서 그분의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은 계속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네. 그냥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이제 작은 일이라도 대화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무릎 꿇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영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저 이제 막 이렇게 휴게소 간, 하나님 저 좀 너무 졸려.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지금 가서 설교해야 돼요. 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이렇게 이야기, 진짜 막 뭐 먹을까요? 이런 것도 해요, 저는. 아니, 뭐 먹을까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네. 계속 네. 여쭤보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화창하면 화창해서 감사. 정말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운치가 있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화창하면 화창한 날이 있고, 좀 어둑어둑한 날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날씨가 안 좋네? 그런 문장을 안 쓴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이러다가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네.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다, 받는다, 네, 또 이렇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인, 음성을 받고 그걸 이해하세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나 뭐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나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이 가슴에 뜨거워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 나눴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는 그런 좀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저와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저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아마 주시는 그런 사인이나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냥 갑작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이제 그때마다 확신하는 거죠. 이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제가 포항에 라이트하우스를 세울 때도 포항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도시에 하나님이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그냥 혼자서도 가서 그냥 걷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주시거나 어떠한 단어를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때,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목사님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트키라고 해야 될까? 항상 염두에 두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되게 좋고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진격하고 보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롬파리팔이죠. 네네. 가고 보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건 내 욕심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여느 때 읽어놔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지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갖다 쓰시지.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성경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어. 그 세 가지도 못해. 그리고 성경도 안 읽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 모르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알지. 그거는 우리가 이 여느 때 영성 관리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다. 여기 책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독특한 내용을 본 게 라합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라합을 살린 것은 그녀의 작은 고백이었다. 네. 근데 굉장히 그 라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지나간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목사님은 여기에서 라합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이 결국 라합에 굉장히 마음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성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의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여인의 후계가 네. 예수 그리스도로 네. 연결이 네, 되니까. 연결이 되는데 네. 그 라합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인생을 산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회적으로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하찮은 여자죠. 그리고 성곽 옆에 그 벽에 산다는 거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라합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숨겨주었던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작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주 작은 믿음, 그 아주 작은 고백이 그를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순탄치 않고 믿음 생활도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는 무의미하지 않다. 그걸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네. 목사님을 만나셔서 네. 너는 누구냐? 네. 너의 정체는 뭐냐라고 네. 말씀하신다면 그냥 주님이 저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뭘 했다라는 것가 뭐가 중요하고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주님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일 좋겠다. 요즘에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패배감, 네네. 또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죠. 목사님도 또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우울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함이 왔을 때 우울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를 찾으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울, 그 다음에 불안, 불만, 어두움의 영의 모든 공격,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격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와요. 밥 한 끼 먹죠 뭐.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냥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책의 진격을 보면서 네. 꼭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거. 음. 그게 진격. 진격이구나. 조그만한 실천 또한 그게 진격으로. 한 발짝만. 한 발자국.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한 발짝만.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한 발짝 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저는 항상 진심을 느껴요. 뭐 말은 어쩔 때 터프하게도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한테 순수하고 여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옆에서 항상 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사역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엎어졌겠죠. 제가 뭐 엎어지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있었으면 덜 엎어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망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맞닥뜨려 계시다면 저 절망했을 때 엎어졌지 잘 나갈 때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 괜찮은 시간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게 꼭 무슨 뭐 저주받을 시간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한 걸음 진격. 예. 이 진격은 정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외쳤던 뭐 가자 뭐 다 이긴다 뭐 다 부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힘들 때 기도도 안 나오고 힘들 때 예.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지 마라 예. 그러시더라고요. 난 기도하지 마. 예. 저는 기도가 안 나오는 시간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손을 띄면 이렇게 놔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잡고 계셔. 그래서 내가 앞만 손을 띄워봤자야. 예. 나는 100번은 손을 띄웠어. 근데 하나님 나를 여기 잡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잡혀져 있는 거네.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냥 그 시간 또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예. 원망도 하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가는 인생을 살아보자. 예, 그게 진격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한 걸음 진격하려고 지금 작정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마쳤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 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